미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시의 제목이 The Road Not Taken, 가보지 않은 길, 그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거나 하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다 외울 정도로 유명한 시인데 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숲속에 두 개의 길이 있었다는 거죠. 두 길을 모두 한꺼번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 이 시입니다. 이 시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그가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길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꾼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소망과 다른 길로 우리가 인생을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17년도에 미국 성인 중 조사해 보니까 미국 성인 중 약 36%의 사람들이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치브리지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단체에서 2025년도에 미국 성인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30%만이 자신의 꿈을 이루거나 자신이 원하는 인생, 계획했고 꿈꾸었던 곳에 와 있다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통계의 근거에 의하면 사람들은 10명 중 약 3명, 3명 중 1명, 그 정도만이 자신이 계획했고 자신이 상상했고 꿈꿨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70%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자기가 소망하고 꿈꾸었던 것과 다른 자리,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거주하던 땅 시글락입니다. 블레셋 영역 안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이 그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여기서 얼른 생각하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거의 진영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블레셋 군대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아벡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곳이 이스르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벡과 이스르엘이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가 하면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은 자동차로 100km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지만 당시에 군대가 이동한다고 했을 때는 이 거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략 강릉 정도의 거리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29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29장에 들어가기 앞선 서론의 말씀들이 27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1절에 보세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언젠간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끝에 자기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온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는 왜 블레셋인데
가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거처로 주었고 이 시글락에서 다윗은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시글락에 머물게 된 다윗은 8절에 보니까 시간 나는 대로 주변의 이민족들을 정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는 10절에 보니까 유다를 침략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가 12절에 보세요. 27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이 침략한 것은 주변에 있던 조그마한 이민족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정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씩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민족들을 쳤다고 말하지 않고 유다를 쳤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아기스는 생각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과 사울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원수 적이 되었어. 따라서 다윗은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제안을 합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모집하면서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 너와 너의 사람들은 우리 블레셋 군대로 참여해서 사울이 끌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전쟁에 블레셋 군대로 참전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맨 끝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네가 나하고 함께 나가서 블레셋 군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면 너는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거야. 머리를 지키는 자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그 짐작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가장 최측근으로서 왕 다음 가는 권력을 가지고 왕을 호위하고 지키는 자리, 그래서 가장 큰 권력을 왕 다음으로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될 거야,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윗은 상상했을까? 다윗이 이민족들을 치면서 오늘도 유대를 쳤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짓 정보를 흘릴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계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그리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던 교회에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되었습니다. 40명쯤 되는 청년들이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한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청년들 자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매주 한 20-30명씩 모입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끝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갈 때 지금처럼 교회에 차가 있던 시절이 아니고 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큰 교회는 차가 있었지만 이제 돌아가는 늦은 시간에 여청년들이 걸어서 20분씩 30분씩 캄캄한 골목을 걸어가는 게 좀 그러니까 남자 청년들이 조를 짜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년들 몇 명씩 이렇게 데려다가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리고 남자 청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한 거죠. 어느 날 저도 몇 명의 여청년들을 집에다 바래다 주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한 여청년이 남았습니다. 그래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술집이 많은 그런 동네였어요. 들어가는데 꽤 늦은 시간이잖아요. 건널목에 서 있는데 건들건들하는 청년이 와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시비를 겁니다. 젊은 나이고 젊은
또 피가 끓는 그런 시절이니까 또 혼자 있었으면 또 덜한데 옆에 여청년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이 조금 채 보이는 그런 사람이길래 이제 옆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피해도 되는데 괜히 젊은 객기에 맞서는 거죠. 맞서서 좀 세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더 살아가지고 또 여기서 한번 내가 멋있게 보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몸으로 약간 미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에서 뭐야 그러는데 골목에서 떼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덤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갔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내가 나중에 생각해도 부끄럽고 그때 그냥 처음부터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피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괜히 내 생각에는 좀 어깨 우쭐하고 싶은 그런 어린 마음의 혈기에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창피를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 살아도,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생각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딘 그 인생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으로 오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이런 계획을 한 적은 없는데 하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꿈꾼 것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지난해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12%라고 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를 보니까 건설사 부도가 작년에 6%였다고 합니다.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 부도율이 20%가 상승했습니다. 대졸자의 취업률이 지난해에 60% 정도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10명 중에 4명이 직장을 잡을 수 없는, 여기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좋은 회사 들어간 이런 사람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파타임이든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포함을 해도 10명 중 6명만이 일을 하고 4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 8월 기준으로 보니까 8월 한 달 동안 결혼을 한 사람들이 19,449쌍이었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7,196쌍이었습니다. 3분의 1 조금 넘는 수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꿈 꿨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겠죠. 가장 큰 꿈, 가장 좋은 꿈을 꾸면서 결혼을 했을 텐데 7,000쌍이 넘는 사람들이 8월 한 달에만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꿈꾸지 않는 인생으로 등 떠밀려 가는 일들은 모든 사람들 인생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2절로 갑니다. 사무엘상 29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9장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아멘. 블레셋 군대가 수백 명씩 혹은 수천 명씩 부대를 편성했는데 그때 다윗의 부대는 아기스 왕과 함께 가장 후방을 책임지는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곁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상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 종족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 민족 연합체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연합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민족 연합 공동체인 그들은 그 종족들마다 자신들의 우두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봉왕 개념이기도 하고 지휘관의 개념으로 자신들의 종족을 이끌면서 그런 연합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지만 이 왕이 블레셋 전체를 혼자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체제 비슷한 그런 시스템을 이 블레셋이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강력하게 혼자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읽은 사무엘상 29장 4절을 다시 눈으로 보세요.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다른 종족연합체의 그 지휘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할지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맨 뒤쪽을 보세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말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저 다윗이 자기 조국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화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화해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하면서 사울 왕과 화해하려고 들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안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밑에 지휘관들의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나름대로 머리를 쓴다고 이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이 민족들을 쳤다는 말을 하지 않고 유다를 쳤다고 말했습니다. 유다를 쳤다는 말을 한 까닭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지나치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측근으로 삼으려고 전쟁터에 함께 나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둔 수가 나의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에 표면적으로는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의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에 대한 원한과 사울에 대한 원망과 사울에 대한 불평이 있었겠지만 사울과 목숨을 걸고 블레셋으로 전쟁을 하고 싶은 블레셋 군사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이 구약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이고 다윗을 의심하는 사람들이고 다윗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상은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29장 8절을 보세요. 29장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8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기에 내가 블레셋 군대로 나가서 아기스 왕 당신의 원수인 저 사울의 군대와 싸우는 걸 왜 막습니까? 이게 뭐예요? 말만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주 칼을 갈고 나와서 왜 못 싸우게 하는데, 왜 못 싸우게 하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말이다. 다윗이 정말 블레셋 군대로 나가서 사울의 군대를 치고 싶었을까? 그런 다윗을 도리어 블레셋 왕이 설득하는 내용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아까는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평생 삼을 거라고 말했는데, 이 민족 함께하고 있는 연합체의 다른 종족의 지도자들이 도저히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으니 다윗은 나갈 수 없다 그러면서 반기를 들자 다윗을 전쟁에 포함시키지 않고 시글락에 남아있도록 만들면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쉬운 말로 바꾸면 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엔 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넌 나에게 천사같이 했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천사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휘관들이 막으니 어쩌냐, 할 수 없지 않겠냐, 좀 이해하고 내일 아침 밝으면, 새벽에 해 뜨면 일찍 네 군인들 데리고 너 사는 시글락 있지 않냐, 거기로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군사를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돌아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3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30장 1절 2절입니다. 30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다윗이 아기스 왕의 요청을 받고 블레셋 군대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합류했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3일 동안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살던 동네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말렉이 모든 여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가고 살던 집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시글락에서 아말렉까지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곳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학문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추격하는 경로를 따라가 보면 약 60km 정도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60km는 어느 정도냐? 여기서 충주시청까지 내비를 찍으면 51km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주보다 조금 더 먼, 충주시청보다 조금 더 먼 거리, 그 거리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글락을 침략해서 마을을 불사르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여인들을 모두 잡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조국에서 살 수 없어 이방 땅으로 넘어왔는데 겨우 자리를 잡아 삶의 터전이 세워져 가고 있던 어느 날 송두리째 삶의 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절망 앞에서 울 기력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픔에 빠져서 울 기력도 없는 상황 속에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때로 슬픈 일들, 때로 당황스러운 일들, 가슴 아픈 일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그것도 조국에서 살지 못해서 도망 나온 공동체입니다. 거기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지만 지금은 블레셋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이방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에서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삶의 모양을 갖추어 나가고 있던 그 삶의 자리를 다 불태움 당하고 가족들은 다 끌려가고 여인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잡혀서 아말렉 땅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가정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블레셋 지휘관들이 다윗을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블레셋 땅에 망명정부를 세운 다윗은 주변 이민족들을 쳐서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유다를 침략했다고 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로. 다윗이 머리를 쓴다고 한 것이 도리어 자신을 어렵게 만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그것도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지휘관들의 자신을 배척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잘하려고 생각했는데 내가 했던 말들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나를 얼검했어요. 블레셋 군대로 참여하도록. 그런데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던 저 사람들이 도리어 내가 그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치밀하게 의도하던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감사하죠. 좋은 일일 겁니다.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꿈꾸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소망하지 않았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고 꿈꾼 자리보다 내가 계획하지 않고 꿈꾸지 않았고 상상하지 않았던 자리에 우리가 놓여있는, 우리 인생이 가고 그리로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기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 여기 모든 것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만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도 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만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정말 저것만은 아니었으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꿈꾸지 않은 일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써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인생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자리에, 꿈꾸고 소망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그 인생길을 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치밀하게 공을 들인 그 일이 도리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난처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나를 반대하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이 도리어 내 인생에 다른 활로를 여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도록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